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첫 시간에는 보혜사로 오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돕는 자로, 협력자로, 변호사로, 교사로, 인도자로 오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진리를 깨우쳐 알게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 성령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 성령이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그리고 성령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있어. 부산의 어떤 기도원을 보니까 거기 있는 사모님이 그 동영상을, 짤막한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내가 보니까 거기 참 참석하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 목사가 지나가면 다 쓰러져.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도남동에도 그런 목사가 있었어요. 체면술, 단체 체면술을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 받아라 그러면 앞에서부터 쓰러지기 시작하면 다 쓰러져. 여기 기도받으러 온 권사 보고 내가 날마다 쓰러지는, 날마다 집회에 가면 쓰러지는 아주 상습범이구만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랬더니 막 웃어. 그래서 왜 쓰러지는데요? 그러니까. 안 쓰러지면 믿음 없는 것 같아서 같이 쓰러져야 된대. 그러고 쓰러져서 누워있으면 굉장히 편태. 그러겠지. 막 찬송 부르고 고함 질러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누워있으면 얼마나 편겠어.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도 바로 알지 못해서 살인 강도나 처형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으로 눈으로 볼 수 없도록 알 수 없도록 성령으로 오신 보혜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고 너희와 함께 있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와야 너희가 유익하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진리의 영이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다시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 그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26절에 보면 오늘 본문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 교사로 오시는 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죠. 영생에 대해서 가르쳤죠.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증거하신다고.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런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은 성령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예수님도 보혜사였는데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예수님과 동일하게 가르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보혜사. 그리고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오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보혜사라는 원래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파라라는 곁에라는 의미의 전치사하고 크레토스라고는 합성어,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변호자, 대언자라는 가르치는 자, 조력자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실 성령은 파라크레토스라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그런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요 영이라 그 말이에요. 영. 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지금 뭐 달나라 여행을 가고 달나라에 아니면 화성에 이제 이민 가고 거기다가 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보혜사로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주님 자신께서도 그 보혜사라는 가르치고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조력자로서 위로자로서 상담자로서 주님도 오신 분인데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대신에 중보자 되실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또 영이라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 천국을 알게 하고 십자가의 인류 구원을 알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알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다. 성령은 진리를 전달하는 영이요 진리를 밝히시는 영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영, 즉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밝히시는 영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게 하고 순종하여 복받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분이라 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를 깨닫지 못하던 어두움인 세상이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알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통찰력이 전혀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런 거 알지 못하잖아요. 지식이 없잖아요. 영적인 세계 지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전도사 시절에 얼마나 웃겼는지 모르죠. 성령을 잘 모르니까. 그 영을 잘 모르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을 받은 줄도 모르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산 기도를 많이 하고 공동묘지 가서 기도 얼마나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를 성령을 받으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성령을 받는 줄로 알았다고 말이야. 성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을 잘 모르고 영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눈이 뜨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고 눈이 뜨기 시작하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맛을 보고 체험을 하고 불신 세계는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알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 하지만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예수님과 동격이신 성령도 당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16절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했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으면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는 의미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제와 전치사 사용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 들렸는지 모르지만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여기 함께 있게 하신다는 말은 바로 휴몬이라고는 단어인데 그 전치사가 파르거든요. 전치사가 그 파르라는 말이 너희 옆에 거하신다는 걸 강조하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 대한 성령의 성령께서 우리 성령과 성도 간의 교제 함께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구절을 한번 보겠어요. 연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여기 함께라고 썼죠. 함께 있으되 그 함께 있으되 그 말이 뭐냐? 파루 히몬이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랫동안 교제 같이 그거 그런데 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알지 못 그렇게 함께 교제를 했어도 함께
똑같이 함께라는 의미를 사용했지만 같이 있다고는 그런 의미가 강한 매드 휴먼이라고는 단어를 썼고 17절에 함께라는 의미는 파로 휴먼이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옆에 거하는 거, 같이 사는 거, 이런 의미를 강하게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저를 받지 못, 이런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여기 똑같은 함께인데 그 전치사가 파루 휴먼이야. 아까 16절에서는 매드 휴먼이야. 그리고 여기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계신다는 말, 이거는 너희 속에라는 엔 휴먼이야. 그게 너희 안에 너희 속에라는 의미가 강한 n을 사용해가지고 성령의 내재를 의미했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함께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16절에 사용한 이 함께는 매드 휴먼이라고 해서 교제를 성령과 성도 간의 그런 교제를 의미하는 가치라는 의미가 강하고 17절에 지금 파루 휴먼이라고는 그 성령께서 함께요. 진짜 함께라고는 그런 강한 의미를 주고 있고, 그러니까 또 17절 후반에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이 파라 휴먼은 성도에 대한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격적인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이 소개라는 의미가 강한 n을 사용했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내재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유사한 의미의 전치사를 각각 다르게 사용했느냐? 성령 강림의 확실성을 보다 강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동행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내재하신다. 그런 의미,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에서 찾아보면 더 놀라운 축복이에요. 함께 계시는 분. 그런데 그걸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냐? 믿음으로 기도를 안 해. 왜 그러냐면 인간 생각으로 어떻게 돼요? 불가능하게 생각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가? 잘 몰라. 그러니까 유사한 것 같지만 그 전치사를 각각 다른 걸로 사용해서 성령이
강림이 성령이 오심이 확실성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있거나 아무나 볼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계는 깨닫기가 어려운 세계이기 때문에 참 이 성령 설교, 이 목사님들의 성령 설교를 내가 몇 군데 이렇게 찾아봤는데 조금 아는 듯 하면서도 묘하게, 정확하게, 어떤 목사님은 충북의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불러 이러니까 밖에서 놀던 전도사 아들이 불러 그런 줄 알고 창고 옆에 있는 쓰레기에다 불렀어. 그런데 막 안에서 불 받아라 불러 막 이렇게 사람들 막 통성 기도 시켜놓고 와 하는데 불났다고 난리 난 거예요. 나가보니까 전도사 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안에서 불나 이렇게 하는 줄 알고 그 쓰레기 옆에다 불났다는 거예요. 불로는 무슨 불로예요, 불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구약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증거로 성막 짓고 봉헌할 때 불이 임해서 제단 다 태웠다 이거예요. 제물을. 그게 성령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임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영이시다. 그래서 잘 못 깨달아. 잘 못 봐. 잘 몰라. 두 번째는 인격적이시다. 인격이시다 그 말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내신 이의 뜻을 쫓아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그 우리의 특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령께서도 한 인격을 가지신 분임을 성경에 가지신 분임이 성경의 근본적인 계시입니다. 성령을 인격적으로 먼저 알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고 성령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의 축복된 역사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이다. 성령은 어떤 능력이나 사상이나 어떤 영향력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알고 대하듯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자이시듯 성령 또한 인격자이시다. 인격이시다. 성령이 인격자이시란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마치 물질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어떤 감화를 받는 상태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성령을 조금 받았다 아니면 많이 받았다라든지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것을 감정이 뜨겁게 고조되는 정도에 따라서 성령 받은 강도를 측정하려고 한다든지 성령을 능력과 동일시하여 성령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곧 능력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오해는 성령의 인격성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얘기가 나오면 먼저 여기 불, 뭐 뜨거움, 뭐 능력, 무슨 은사, 방언 이런 것들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과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 이해해요. 목사님들 세미나에 제가 목사님들 치유사역을 한다든지 능력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은사론을 다시 해야 돼. 은사론을. 자, 은사는 그 사람들 생각할 때 내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치유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줄 잘못 알고 있어요. 필요할 때 그때 그 순간에 은사를 선물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이렇게 내 것으로 내 소유물로 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단지 감화를 주는 어떤 감정적인 것이나 힘이나 능력으로 이해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을 붙잡아 그것을 이용해보려는 태도를 가지고 별별 웃기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어떤 물질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 받는가에 대해 그런 집착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응? 뭐 사람들 기도시켜놓고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럼 어떤 사람 보니까 나는 그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 새롭게 하셔서인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보니까 코드가 나고 만든 것 같아요. 얘기를 처음 보니까 박사. 그래서 그런 줄로 알았어요. 집회하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집회하는데 보니까 성령 받아라. 그렇게 성령 받아라.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하면서 더 자기가 성령을 주는 사람이요? 그럼 내가 받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면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뒤로 여기 테이프 하나 보았어요, 내가. 그 전에 잘 몰랐거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마치 자기 능력으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쭐댄다든지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 빠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인격자로 바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기도를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잖아요. 금방 응답받는 기도는. 그리고 누가 부탁한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거든요. 첫째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해줄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안 있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을 안 주신다 그 말. 성령의 도구요. 성령의 도구. 성령께서 안 보이니까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인간이 성령을 이용해서 큰일을 해보겠다는 너무 황당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큰일을 하시도록 하려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마치 이방인들이 잡진 귀신의 영을 이용해서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당들이 그냥 귀신 불러다가 귀신 부르려고 뭐예요? 방울을 흔든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막 꽹과리를 때린다든지 해가지고 귀신을 불러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인격자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성령께 붙잡힌 받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의 생활을 주관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격자로 알 때 내가 성령을 이끌거나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사로잡히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 자신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도록 삶을 성령께 전폭적으로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격적 특성이나 그런 인격적 행동을 통해서 성령님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어떤 형태를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격이란 지정의, 다시 말하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 알고 생각하고 느끼고 또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을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렇게 그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 특성을 가지신 분이라 그 말이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게 돼, 올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수 있는 지금 축복을, 예수님 어떻게 한다 했어요? 아까 함께라는 얘기 했죠? 교제한다? 동행한다? 내주한다? 같이 있는다? 그건 성령이요, 그분이.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또 다른 성령을 보내신다.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못 누리면, 성령 보내신 이유, 그거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이야.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잠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하나님 그 깨달음을 하나님 앞으로 받는다든지, 새로운 힘을 얻는다든지 소망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지, 내주하시는지, 나와 동행하시는지, 나와 속삭이시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냐고 말이야. 기쁘게 하느냐고 말이야.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능력이나 감정은 지식을 가질 수 없어요. 오직 인격적인 존재만이 지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9절입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지식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인지 자신의 생각인지 알지 못해서 혼돈에 빠져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라서. 경건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와도 그 성령의 역사인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인지 모른다고.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아는 능력을 가지셨다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알게 하신다. 오늘 본문 14장, 요한복음 14,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 성령께서는 또 당신의 의지대로 행하신다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은사는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했어요. 이 모든 일, 즉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여 나누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은사만 구하기보다는 우리를 잘 아시는 성령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주시기를 기대하며 구하는 자세가 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시는 은사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줘도 사용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사용 못하는 사람은 줄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신의 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형님 준다니까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의지대로 의지가 있으시다만,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 뜻대로 나눠주신다. 성령께서 은사를.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나 죄를 지을 만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육신대로 행하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상실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행하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은 탄식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 성령은 확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지식도 있으시고 감정 그리고 의지도 있는 인격의 특성을 가지신 분이라 그 말. 인격적이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인격적이라는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더 확실하게 흰이라고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그것이 아니고 뭐 힘이나 능력이나 무슨 감화나 감동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라는 인격적인 그런 대명사, 인격적인 명사를, 인격적인 분이심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 그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그 거룩하신 성령 그분을 어떻게만 받아요? 고함질러 기도하면 받아요? 찬송 무아지경으로 부르면 받아요? 한국 교회 천 몇백만을 헤아리는 교인이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 그분이 있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이거 아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분명히 그분 예수님은 성령을 그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그를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오순절 이후 지금까지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불확실하게 살지 않고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는 거예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가르치는 거룩한 선생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지혜나 깨달음으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중보 기도자이십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어머니가 중보 기도하시고 친구가 있고 목사가 있고,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의 기도보다도 더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성령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인격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사랑과 감사를 표하기도 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았다는 말은 성령을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을 맞이하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환영해서 맞이하라. 성령을 나의 소유물로 삼거나 붙잡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도록 나 자신을 그분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을 마치 물질이나 양으로 알아서 그것을 내 속에 많이 채우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셔드리라, 영접하라, 환영하라, 임재하도록 마음을 열어.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 성령이 내 삶 속에서 임재하지 않으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많은 은사를 받지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영접하라는, 성령을 성령을 믿으라는 말. 성령을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 되도록 하고 그분의 역사심을 따르라는 뜻이에요. 성령 받으라. 성령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가 되시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격이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사용하시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능력하고 미련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삶 전체를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얘기를 하면은 진행이 안 되고 시간이 많이 가서 얘기를 잘 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책망한 일이 있어요. 밭을 팔아다가 얼마큼, 자,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는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밭을 팔아서 다 바쳐라. 가난한 사람을, 그 초대교회에 이제 필요한 그 돈 때문에 바치라고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이 온 거야. 그런데 얼마를 띄워놓고 내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다른 사람도 뭐 바치는, 더 나보다 훨씬 부자도 바치는 사람 없는데 뭐 안 바치면 어때? 응? 조금만 바치면 어때? 반절만 바친들 뭐 누가 알 거야? 그리고 반절만 바치자고 생각했는 것 같대. 왜냐하면 거기 표현을 보면 그런 거야. 사단이 너희 마음속에 많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반절만 바치려고 생각한 거야. 두 번째는 또 며칠 지나니까, 아이, 반절도 너무 많아. 그냥 반에 반 바치지 뭐. 참 마귀 역사 참 묘합니다. 옛날에 차를 사라고 3천만 원을 어느 집사님, 차를 사라고 집사님 줬어요. 은혜 받고 뭐 이렇게 이제 병도 낫고, 그 자가용 사라고 3천만 원 줬어. 그래. 안 싣고 오고 내요간에 말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한 분은 여보 그냥 돈 100만 원 바치면 안 될까? 한 분은 병나선 분은 정신 바짝 났거든, 그 양반은. 그분은 안 된다. 그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신방 가서 휴만 가가지고 무슨 일 있나 그랬더니만, 목사님 제 말 좀 들어보시에요. 말씀해 보세요. 차를 사라고 3천만 원을 줬는데 발통을 하나 빼서 바칩니까? 아니면은 운전대를 빼서 바칩니까? 그 사람 말이 논리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11조를 바칩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씻고 오게 된다, 이거.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아나니아가요. 베드로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춰놨냐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위대해요. 11조 내시는 분 위대하신 분이에요. 내가 볼 때. 그거요. 세상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잖아요. 그거요. 인색하게 만듭니다. 되려고 하면 마귀가. 근데 처음부터 아주 딱 정해서 내 뒤에 오는 평안이나 그리고 내 뒤에 오는 축복이나 그런 걸 여러분 체험하세요. 시험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 헌금해라. 밭 팔아서 헌금해라 다. 아멘 하고 갔어. 밭 팔아서 돈을 딱 손에 쥐고 나니까 마음이 틀려져.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왜? 돈이잖아요. 성령을 인격적이신 분으로 알았다고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셨다. 그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우리가 그분한테 지금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세 가지고 예배를 임할 것인가? 제가 교회 개척에서요 20여 년 목회하면서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예배에 중에서 사람들이 몰라. 오늘 예수님 말씀 중에 제일 강조점은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파라크레토스. 항상 우리 곁에 서서 돕는 이라는 위로하시는 분이고 인도자고 교사고 돕는 협력자라는 협조자라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일하게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역사하게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가마력이 아닙니다.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돕는 자이시고 위로자, 상담자, 교사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이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모든 비전을 채우셨습니다. 이런 교사이며 인도자이신 그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을 가르치던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몹시 낙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시는 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너희 안에 계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보혜사이시며 성령은 두 번째 보혜사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능히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음 가지고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응답을 꼭 체크하세요. 어떻게 응답했는지.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나 대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함께 계셔서 도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세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아주 긴 설교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영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디서나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만나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 성령은 어디에서나 어떤 시간이든 만날 수 있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고 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고. 아이고, 어떤 사람은요, 이거를 어느 목사 설교지 보니까요, 참 기맥히게 설명하더라고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매스컴이 있어요, 없어? 유튜브가 있어, 없어? 그런데 지금은 텔레비전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매스컴도 있고 미디어가 발달하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훨씬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대. 그렇게 해석해. 예라이. 성경을 똑바로 보고 얘기를 해야지.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를 돕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큰 일도 한다는데 그걸 차라리 설명하지 말지. 그 큰 일을 사람 병 고치는 것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전도하는 일,
거기다가 적용시켜야. 그래도 목사라고. 지금 저 영상이 올라가는데, 영상이 지금 이제 오늘 또 이거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영상 올라가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삶을 유지한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집회를 많이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막 고함질러 소리질러 기도하고 무슨 찬송을 많이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감동하마 시켜서 뭐 사람들이 병 낫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사람들 오면 앉혀놓고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고. 병이 나서요. 유튜브 보고 병이 나서요. 무엇 때문에?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래. 말씀 통해서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 함께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할 것이.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되고 누구나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오셔서 교회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말씀을 여기서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성령께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경건한 삶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술집에 갔는데 성령 동행하시겠어요? 모르는 데한테 성령 동행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마귀와 짝짝한 곳에 살고 있는데 성령 역사하시겠어요? 성령 동행하시겠냐고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말씀 순종하고 항상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랑을 누가 깨닫겠습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 받은 자만이, 성령을 체험한 자만이, 성령을 바로 아는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확실하게 알고 늘 이렇게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안 됩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아니면은 나 개인적으로 평안이 없습니까? 아니면은 소망이 없습니까? 분명 성령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탓이고 성령의 임재를 깨닫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싫어하는 행동, 싫어하는 습관, 싫어하는 언어, 싫어하는 삶, 잘못된 삶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코 실패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고 비굴한 자가 되고 무능한 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강한 자입니까? 아기는, 어린아이는 아무 힘이 없지만 엄마와 아빠와 함께 할 때 그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 무엇도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이 돼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확신 속에서 오늘 이 어지러운 세대에 승리자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이 땅 위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